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10편 말씀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즉각 막 없애셔야 될 것 같은데 없애지를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많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인생을 그냥 두실까? 저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며 정말로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사람들을 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이런 거 한두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악이 그냥 그대로 있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악한 자를 하나님이 막 벌 주시고 또 악한 자를 싹 쓸어버리시면 세상이 참 살기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악한 자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를 구박하고 또 결박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축복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영원한 뜻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을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때로는 잘 되게 되고 그들이 때로는 승하게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여 주시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뜻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너희가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돼지를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돼지를 잡아먹기 위함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고 또 이 악한 자의 형통함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쨌든 다른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 10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을 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아주 특이한 것이 나오죠. 멀리 서시는 하나님. 이 멀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라는 뜻이에요. 아주 멀리 서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렵고 곤란함을 겪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멀리 서신다 그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지금 꼭꼭 숨어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꼭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고난당한 사람의 어떠한 마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말이죠.
쉽게 될 일 같은데도 꼬이고 이럴 때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너무너무 멀리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는 안 보입니까? 어디 숨어 계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변을 보니까 악한 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만해요.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해요. 이 군박한다는 것은 말이죠. 핍박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나를 혼내키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건 차마 견딜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악한 사람이고 내가 봐도 교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나보다도 똑똑하고 말이죠.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악한 사람이 더 야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여기서 소욕이라고 한 것은 말이죠. 굉장히 나쁜 야욕, 욕망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야욕을 가지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탐리하는 자. 이 탐리하는 자는 말이죠. 돈 밝히는 자예요. 돈만 밝히는 자.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그 돈을 밝히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졌을 때 그 사람 눈앞에는 악한 사람밖에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 악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혹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 인간하고는 상관하지 않는 거야. 그 괜하게 그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멸시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더 불쌍하대요. 기도하는 걸 보고 궁상 맞다고 그러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고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그러고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더 우리 마음에 아픈 것이 5절입니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여기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아주 번창한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이 막 번창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이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를 다닐 때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을 다 버리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잘 된대요. 그래서 안 믿기를 참 잘했대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믿기를 잘했다는 사람이 귀한 것이지 안 믿기를 잘했다는 사람은 내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와요. 그들은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얘기죠. 누가 나를 이겨?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부자가 부자를 낳는 것이고 돈이 돈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 성인들의 말을 몰라서 그래요. 부자 3대 안 가고요. 거렁뱅이 3대 안 가요. 이것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물론 부모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식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좋은 어떤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니까 그 부요함이 세습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들려고 하면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7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다 나쁜 것만 있죠? 저주, 그다음에 괴휼, 괴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력적이고 말이죠. 굉장히 어떤 그 억세고 막 그런 걸 뜻해요. 그다음에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잔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죄악이라고 했죠.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일에 아주 목숨 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가방하고 100만 원짜리 가방하고 사실 뭔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요, 몇백만 원을 주고 루비똥을 샀대요. 그 루비똥 그 뭐 핸드백을 샀다고 들고 다니는데, 그거나 뭐 길가에서 가짜 루비똥 사갖고 들고 다니는 거나 별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무슨 뭐 전문가들은 구분이 된대요. 난 그래서 무슨 뭐 기능이나 이런 거 갖고 구분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뭐 상표 표시하는 것이 있대네요. 그런 걸 보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막 온갖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8절에 저희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참 어려운 말이 나오죠. 향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벽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이 저 시골이라는 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깡촌, 농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보통 마을을 뜻해요. 마을. 동네에 아주 은밀한 곳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는 외로운 자를 엿본다. 약한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등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등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다가 그 가련한 자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숙이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구풀이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외로운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 악인은 그래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또 있고 하는 일이 잘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여러분들을 조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주다가도 막상 여러분들이 돈도 잃고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신통치 않고 버림을 받고 외로운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외면해버려요. 왕따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외롭고 가련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품어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지,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쓰러지지, 그래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심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품어서 우리가 감싸 안잖아요.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은 달라요. 외로우면 아주 넘어뜨려 버려요. 아주 짓이겨 버려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할 수만 있거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거봐,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계셔도 널 버렸어.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11절이.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죠.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이 세 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험난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이 세 가지예요.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을 드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마시옵소서. 이 세 가지예요. 참 세상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험한 그런 꼴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서 이 감찰한다는 것은 돌아본다,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신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그렇잖아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잠깐이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떨어지면 자꾸 세상에 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점검해 보세요. 나는 자꾸 주변에서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뭐가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적극적으로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부터 시작을 하시죠. 어떤 그 신학교 교수는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니니까 눈 뜨고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수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구나. 신앙 고백은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장차 이 온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 멸망하였나이다. 지금 당장 볼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열방이, 모든 세상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돈 있다고 깝죽깝죽대고 배웠다고 자랑하고 가졌다고 허세 부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돈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지요.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뇌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건드리시면 끝나요. 일평생 공부를 하고 일평생 뭐 배우고 했어도 이 아주 작은 실핏줄 하나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면 인생 끝나요. 돈이요? 아이고, 이 세상에 자기 돈 많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와 정부를 통해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이 뭐예요? 다 부동산 재산이거든요. 법 하나만 바꿔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돈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이. 왜요? 정책을 막 부동산 정책을 콱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2억에 샀는데 지금 20억이 됐다고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품이에요, 거품. 어제 또 발표가 났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분양가보다 70%를 낮출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가졌다고 막 가진 거 위세하고 지금 좀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남을 멸시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잖아요. 너 언제까지 잘 되는가 보자 그러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알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인생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못 가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기회를 놓쳤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걸 감사하세요. 자, 그게 이 말이에요.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이 겸손한 자가 뭔지 아세요? 낮아진 사람. 이런 세상 속에서 낮아진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들으셨어요.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셨어요. 그 마음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들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생 속에서 낮추시고 인생 채찍으로 나를 혼내키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나를 겸손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 나의 손을 들어주시려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님이 우리의 호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막 세상에서 강성해지는 것 같고 자기 세상을 만난 것 같더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상 바라볼 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을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부터 오시는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위해서 또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알려주셨죠?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